아멘. 애매해요. 오늘 말씀 보면.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애매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1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어휘나 바울의 문법이나 바울의 어순 같은 것들을 우리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한 무리가 있어요. 은혜로 남은 자가 있어요. 한 무리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죠.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에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선택이고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쪽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하는 자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은 행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누구냐면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무리는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만으로 선택받은 무리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행위로 그 선택을 구하려 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5, 6, 7절의 바울의 해석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제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두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부를 이끌어내셨어요.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오직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5, 6, 7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때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5절, 6절, 7절 보면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 때가 되니까. 자, 7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얻은 자가 있는가 하면. 자, 이 얻지 못한 자들은 왜 얻지 못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위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실패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의롭지 못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독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취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돌불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요. 자, 바울이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를 거부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7절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여 졌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죠. 그리고 믿음과 칭의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둔하여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부터 우둔하여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둔하여진 근거는 뭘까요? 자, 우둔하여졌다는 거, 우둔하여졌다는 거.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요 8절, 9절, 10절이 우둔하여진 것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예요. 우둔하여진 것. 자,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무감각한 마비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됐어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감각해져요. 육적, 영적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영적, 육적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할 뿐더러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것 영적이죠. 이건 좀 길어지겠지만 어쨌든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선악나무의 열매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죠. 맞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뱀으로 비유되는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정령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근데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죠. 육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영적으로 왜 죽었다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쫓겨나 버렸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은요,
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포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쫓겨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죽은 거였어요. 또 인간의 수완이 어떻게 됐어요? 120세로 결정지어져요. 이게 영적 육적으로 죽은 거죠. 그런데 뱀으로 비유되는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육적으로 보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보면 사단의 말은 거짓이 없어요. 단, 사단은 몰랐죠?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사항을 몰랐어요. 뭐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몰랐다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적 의미는 영적인 존재이나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받는 순간 그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가 돼요.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요, 저 뒤에도 에어컨 끄세요. 안 나와요? 굉장히 안에가 따뜻한 것 같은데. 안 따뜻해요? 우리 저번 주에 예배 끝나고 이제 올라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기준으로 덥다 춥다 하지 마세요. 제 기준으로는 더운데 밑에 앉아있는 사람은 추워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워요? 지금? 시원해요? 네, 하여간 알아서들 결정하시고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들 알아서 본인들 편한 대로 결정하십시오. 네. 그래서요, 이 영적 육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요, 우리가 목사로서 대화하기 가장 힘든 분들이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듣는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좀 전에 영적인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적인 것.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알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거랍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풀이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과 귀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둔한 자들을 눈은 있으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으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 9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아니, 이거 말고. 우리 9절로, 그냥 9절로만 봐도 나와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밥상이 나와요. 바울이 얘기하는, 다윗이 얘기하는.
여기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상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상에 풍성한 음식, 그리고 그 먹는 즐거움. 여러분,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뭘로 보면 아냐면,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알아요. 타락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먹는 것에 관심이 집중된 프로그램들이 방송됩니다. 먹는 즐거움을 찾는 그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먹는 즐거움이 방송된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4, 5년 돼가죠. 근데 일본은 25년 전에 이미 25, 6년 전에 이미 먹는 것에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딱 20년 차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뭘로 가느냐? 이제 먹는 것에서 이제 육체적 쾌락으로 이제 바뀌어요. 프로그램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만나면 두고 보세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게 이제 타락하는, 영적으로 타락하기 직전에 육적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에. 그러니까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의 즐거움. 이건 뭐를 상징하냐면 사실은요,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먹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좀 더 영적으로 깊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물질은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모든 사람들의 공급받는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와 그 선물이 과해서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 이 기쁨과 즐거움은 달라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오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요? 즐거움의 대상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즐겁고 기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너나 할 것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요, 여기서 다윗은 지금 그러니까 밥상을 얘기했지만 밥상이 올마가 되고 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는 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 이 부분들이 다, 선물이 다 오용이 돼서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즐거움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아둔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전부가 선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전부가 선해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전부가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염돼 버려요. 훼손되어 버려요. 그 선이 훼손되어 버려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보다 물질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욕구가 영적인 욕구보다 더 커져요. 그리고 10절에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뭐라고 인용하냐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몸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여기서요, 우둔하여진 자들은 눈을 보지 못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귀는 듣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둔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등이 항상 굳게 하옵소서 라고 다윗은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등이 굽다는 것은 우리가 등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어떤 연상이 들어요? 일을 많이 했구나. 짐을 많이 졌구나. 아,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등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등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던히도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주는 기쁨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에 기반을 둔 도덕, 종교적 행위, 이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때요, 여러분? 자기의 있잖아요, 자기의. 예? 종교적 행위 안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분 있잖아요. 자기 의의에 빠져 있는 분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요, 자기 의의에 빠져 있는 분들을 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어요. 경건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가지고 있어요, 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의의에 빠져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율법적 행위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이와 같은 일들은 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또 종교적 행위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면 그 역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등이 굽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화자찬의 종교 행위가 자신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것이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둔하여지지 않았나요? 영적 무감각, 영적으로 눈멀고 김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대신 더 큰 기쁨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의의 수단으로 바꿔치게 하는 것. 여러분은 지혜롭고 총명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총명이 무슨 뜻이에요? 귀 총자 밝을 명자, 잘 듣는 사람이 총명하다는 거예요.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신앙적으로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총명이에요. 총명. 자, 그러면 언제 이들이 우둔하여졌느냐? 언제? 그러니까 그 시기는 언제냐? 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언제까지? 오늘까지. 근데 이 말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29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거의 1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둔하게 하셨어요. 모세 때 있었던 일이 바울 때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모세 때도 바울 때도 우둔하여지는 일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복음이 한 바퀴 다 돌아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그 남은 수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때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우둔하여지는 일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만일까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둔하여진 자가 된 것은 아닌지. 조금 우둔하여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우둔하여지는 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 우둔하여지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우둔하여졌어요.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택하심을 받았거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필수 불가결의 자격 조건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더 나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내 이웃보다 좀 더 내가 나으니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뭐 때문에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 유무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또는 우둔하여졌느냐. 내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놈이 나는 그놈이라 그러는데 너무 착해서 그 사람이라 그래. 나는 그놈이라 그러는데 그놈이 뭐 결국 모재기? 도토리 기재기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우리가요, 여러분, 불신앙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내 이웃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기독교인들 중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많아요. 네? 내가 좀 더 낫다고 우월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웃을 정죄하고 참소하잖아요. 네? 암암리의 은연 중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 오래 하신 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치려고. 사실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는요,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둔하여진다는 것의 근거는 뭘까? 우둔하여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100%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신 거예요. 우둔하여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우둔하여진 내 이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선택받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울은요, 단호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단호해요. 9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11장에 가면 뭐예요? 우둔하여진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유하심, 자유로운 의지.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주장이 아니에요. 바울의 주장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하지? 보면 왜 순종을 안 하지? 자, 또 다른 근거는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좀 실내가 좀 따뜻한가 본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나 피부 색깔을 보면 알아. 지금 따뜻한지. 자, 좀만 더 힘내시고 좀만 더 힘내. 다 돼가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옵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응이에요. 보응이라는 건 뭐예요? 한 만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에 대해서 한 만큼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둔하여지는 일에 있어서 잘못에 대한 징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악과 죄에 대한 책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반면에 인간은 책임 있는 도덕적 행위자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유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넘어선 어떤 힘이나 행위나 의지력이 있을 수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책임에, 자신의 죄악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에 합당한 징계와 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둔하여질 수 있는 두 번째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둔하여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저지른 죄악이 내가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받은 자도 우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말을 빗대어 보면 왜요?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힘써야 되죠. 다윗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이것이 보응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 반대로 여러분께 질문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어떻게 그 길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스럽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절반 정도는 힘들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논리에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정도는 어려워야 논리상 맞는 거지. 그게. 왜? 그 논리가 왜 합당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열리는 길이라니까, 그 길이. 제 표현이 과합니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모순이 여기 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려운 길인데 가고자 하는 자는 그 길이 쉬워요. 왜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이 그 어려운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 길이. 가고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모순 같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할렐루야.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둔하고 대적하는 상태대로 놓아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면 이 순간도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이웃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순전하여지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 지혜로워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불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있죠. 거저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욱더 나로 하여금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큰 만큼 여러분은 그 감사함으로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으로 증거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간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